오후 찬양 예배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찬양위원회 허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용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도나이 찬양단 하나의 병을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의 제사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 다 함께 치면서 찬양을 원합니다. 자유스럽게 박수도 힘차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온 한보자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우리 다시 한번 원하시죠.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를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는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릴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잠잠하게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를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찬양하며 예배 때마다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택하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세상을 두며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하며 성도들 앞에 서는 저희들이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섬길 때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찬양하며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여 찬양을 올려드릴 때 성도들께 은혜를 끼치는 찬양되어 주님께 영광만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임창병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사역하는 데 피곤치 않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심령이 은혜로 풍족함을 채워주시어 은혜와 찬양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되어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함이라. 아멘.
네, 잠시 우리 기도하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엎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 주시고 오직 하나님 뜻만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시간 또 이렇게 찬양 우리 헌신 예배 또 오후 예배 오시는 성도들에게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저는 이 찬양이라는 참 단어가 참 개인적으로 참 많은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참 다양한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그게 의미를 주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할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19년 전에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주로 맡았던 것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월요일 아침에 갑자기 저희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뭘 부탁하시냐면 전도사님 괜찮으시면 저를 위해 찬양 하나 불러주시면 어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직접 보는 것이 아닌 전화로요. 전화로 제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게 되게 당황스럽게 했지만 평상시에 제가 묵상했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요 그 찬송가를 제가 전화로 제가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읽고 나서 참 제가 독특한 경험이었는데 나중에 주일날 교회에서 그 집사님을 뵀을 때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전도사님 불렀던 그 찬양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제가 정말 죽고 싶어서 포기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전도사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고맙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참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찬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성도들께서도 다시 한번 우리 찬양으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평상시에 불러지는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찬양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정했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나눌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본질적인 얘기를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같이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43장 21절은 너무 유명하고 암송하시는 그 말씀들이죠. 아마 그 전에도 이 본문에 대해서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들으신 분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먼저 이사야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사야를 보시면 이사야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성경 전체가 떠오르지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사야 40장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면 하나님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표현이 40장 1절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43장의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20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신, 그리고 다음에 본문 뒤에 있는 2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경고하시면서도 그들을 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들이 바로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오늘 43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도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21절에 등장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 배워집니다. 또한 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또 독특한 또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을 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 연합군을 싸우기 전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전쟁을 임하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먼저 앞장을 서야 되는데 찬양대가 조직돼가지고 앞장서서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되게 특이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을 치를 때는 당연히 무기와 여러 가지 전쟁 도구들이 더 필요하지요. 그런데 놀라웠던 건 뭐냐면 바로 이 찬양대가 먼저 앞장서서 찬양하러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암몬 모압권 연합군을 무너뜨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찬양만 가지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위기 상황에도 찬양대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누가 일하셨느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찬양의 고백은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에게 가끔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 찬양을 하십니까? 저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도 많은 찬양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했었지만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실이 뭐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와 4학년 때 저희가 이 찬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서 항상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음악적인 부분을 공부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상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놓치는 게 뭐냐면 음악적인 기교에 많이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이 음정과 박자와 여러 가지 음악적 해석이 필요하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특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한 찬양 사역자들은 결코 그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늘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떠한 평가를 받냐면 저 사람 노래 잘한다. 그게 끝인 거예요. 근데 뭔가 그 깊은 의미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찬양을 하다 보면 때론 성도들에게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제가 잊지 못하는 하나의 또한 경험이 있는데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선배님께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중간에 이제 저희 이태리에서 유학을 하시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저기서 그 밀라노 한인교회라는 그 팀에서 이제 한국에 잠시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큰 찬양 집회를 하니까 한번 오라고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찬양이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 찬양이었는데요.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음악적인 기교에서 놀란 것이 아니라 저를 초대했던 선배님이 주축을 해서 부르셨던 그 팀원들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하면 중간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찬양을 부르는데 다들 우시는 겁니다. 저는 저분들이 왜 우실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찬양을 부를 때 못 느꼈는데 힘든 유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했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를 높이니까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위로가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그 찬양을 보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감동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일들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도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제가 많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그전에는 기본적인 어떤 곡해석이라든가 음정 박자에만 치우쳐서 그 담겨져 있는 목적을 많이 살리지 못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분명히 알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나의 찬양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구나.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 찬양의 목적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데 나의 성대를 사용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찬양대로 섬기시든 회중 속에 찬양을 하시든 잊지 말할 건 뭐냐면 이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겠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찬양한다면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찬양팀들을 또 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을 보면서 참 잊지 못한 것은 그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찬양을 할 때마다 물론 오늘 찬양하신 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이 찬양의 자리를 부르시고 또 예배 자리를 부르시는 목적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서 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사람을 딱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을 성경을 보다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를 맞고 지친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더니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니 제수들이 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도 속상한데 거기서 찬양한다는 것이 쉬운 부분은 아니죠. 근데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함께한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바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였고 이후에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다시 말하면 찬양의 이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찬양하는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신다면 앞으로 교회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어 나아갈 때 우리의 목적이 상실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편을 보다 보면 다윗의 시편이 많이 등장하지요.
다윗이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면 참 때로는 우리의 심금을 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또 150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시편 저자가 말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항상 나의 구원자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나간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하느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깊이 듣는 분들이라면 앞으로는 찬양의 내용도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찬양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항상 늘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뭐냐면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고민보다는 때로는 음악성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평상시에 오페라를 좀 보십니까? 잘 안 보시죠? 네. 여러분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 오페라 공연과 오라토리오 공연 두 가지를 같이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페라는 흔히 말해서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오라토리오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오페라 공연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줘도 선배가 있는데 오라토리오를 공연하는데 전혀 그 느낌이 안 살아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사랑 고백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자신의 이성 친구에게 그 고백하는 건 정말 잘해서 공연을 참 잘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마치 오라토리오를 부르는데 뭘 부르냐면 마치 그 어린아이가 우리말을 이제 처음 배우듯이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감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 못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되지만 못하신 분들에게 또 위로를 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관심은 얼마나 전심으로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높였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느냐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기교를 부리기 위해서 내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 찬양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달지라도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음정 박자 공부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내용도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금요일마다 찬양팀 콘티를 짤 때마다 많이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한때는 이게 좀 새로운 것도 해보자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곡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얼마나 성도들에게 더 은혜를 끼칠 것인가라는 고민을 참 요즘에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콘티를 짤 때도 참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많은 찬양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찬양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하심이라. 아멘.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주셨다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찬양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고 나갈 때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에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순서입니다. 저희 가정 찬양을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모든 손과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구원이라며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원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광고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더 많은 인원이 있는데 찬양대는 좀 간부들만 나오셨고요. 찬양단만 해도 참 많고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일단 이제 그 장례 위로 예배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찬양단 식사 시간이 4시 반으로 30분이 연기됐습니다. 만약에 그 장례식장 들렸다 오실 분은 이제 30분까지 오시면 되고요. 만약 안 가시는 우리 청년이나 이런 분들은 바로 가셔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면 저희가 합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예물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찬양의 주체가 되신 영광 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